유월절 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3대 절기였죠. 절기의 특징은, 공통점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감사, 하나님 인도하신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녹아져 있는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였고,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유월절은 오순절로 바뀌고 이 절기에 대한 의미가 해석되듯이 이 3대 절기가 또 우리 한국에 와서는 좀 달라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렸던 것이 이제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첫 보리가 수확되어지는 7월 첫째 주, 7월 달, 이때를 첫 보리가 그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없고 먹을 거 힘든 그런 시절에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또 이 쌀을 추수하는 것을 의미를 두어서 또 감사했던 그때를 맞춰서 시기를 맞춰서 추수감사 우리 절을 이렇게 지켰죠. 오늘날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농경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여기서 농사 짓는 분 없죠? 집에 텃밭 갖고 그러는 거 뭘 알고, 직업이 농부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맥주 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이 감사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잊었던 감사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감사의 그 훈련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습관,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은 그런 감사와 연관된 의미로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 5장 18절 21절까지는 네 구절인데요, 거기에 네 가지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이 복종입니다. 이것이 서로 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는 이 술 취함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뭔가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비슷한 점이 있겠죠. 우리 한번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손 들지 마시고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는 다 예전에 과거에 다 없어진 것, 십자가에 다 우리는 허물은 벗어 던졌습니다. 예전에 술 취했던 적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과의 그런 비슷한 점을 알게 될 거예요. 닮은 점은 그렇죠. 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같은 닮은 점입니다. 이 다른 점이 또 더욱 많습니다. 다른 점은 술 취한 것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통제할 수 없죠.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막 전봇대와 씨름하고. 그렇지만 이 성령 충만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통제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성령의 힘으로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하는데 못 멈추면 술 취함이고,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멈추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한 것은 일시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줘요. 일시적인 취함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자유를 느끼지만 그것은 거짓 자유예요. 그래서 오히려 술 취함을 통해서 오히려 인생의 낭비가 되어지요. 재정 낭비, 건강 낭비, 시간 낭비, 인생의 낭비로 몰아가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삶의 에너지를
거짓된 자유에 쏟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라면, 성령 충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지 말을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서 삶을, 생산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이끌려가는데, 특히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 수 있는 통제력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나가면서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면 말씀 가운데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행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18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전제예요. 성령 충만을 받음을 통하여서 뒤에 이제 세 가지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은 예배입니다.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과 예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로 드려야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려야지, 안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진정한 찬양으로, 신령한 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노래는요, 감성적인 것을 건들죠. 세상의 노래는 감성을 건듭니다. 정서를 만져줍니다. 감동을 줘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 분위기 속에서의 그 옛날에 흘러간 팝송, 이런 노래가 잔잔하게 나오면은 막 우리 마음에 요동치죠.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정서적인 그런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다릅니다. 흥겨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노래는 감정을 터치할 수 있다면 찬양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요.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는 역사는요, 노래가 아닌, 세상의 노래가 아닌 찬양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영혼에 깊이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노래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연인이 됐던, 본인이 됐던 누군가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찬양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며, 19절에 보면 서로 화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예배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저렇게 드렸지만, 사실 이 초대교회나 성경적인 예배는요, 비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 지체를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형제 자매임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인데, 또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노래로 예배자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각 심령마다 하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묶일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되기 어렵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서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케 하는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하나 되게 해주는, 언어가 다르고 지역과 여러 가지가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게 되는 역사가 이 성령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라고 하냐면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종과 연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피차 복종입니다.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어떤 부부 간에, 또한 상사와 어떤 부하 직원 간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서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 찾아왔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지라 라고 했어요. 저주의 한 형태가 바로 지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지배와 피지배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고 또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할까요? 아니, 뭐 멀리 볼 건 없어요. 우리 가정에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그런 분 좀 알려주세요.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배하려는 자와 지배받지 않으려는 자와의 투쟁의 연속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전쟁터가 되어지고 직장에서도 내가 높아지려는 것들 때문에 서로 암투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경쟁의 구도가 있습니다. 권력욕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권력욕이 있어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부부고 살면서도 서로 지배와 피지배 속에서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섬길 마음보다 지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똑같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가 높고 누가 높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장이냐 너가 장이냐, 이 삶에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피곤함이 없어요. 근데 삶이 피곤한 것은 성령 안에 살지 않고 권력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저도 뭐 담임 목사인데 또 당회장이더라고요. 저는 장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뭐 고추장 된장은 좋아하지만 장은 안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오히려 영적인 것들을 다루고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성도들이 또 돌보고 이런 쪽에 집중하고 싶어요. 근데 또 책임이 있으니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장로님들 제가 갑자기 당에 안 들어가면 장로님이 잘 해주세요. 네. 어제 구로구 한 교회에서요, 우리 기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총회가 개최되는 것과 교회 정관을 바꾸는 투표의 찬성과 반대가 서로 이렇게 극렬하게 첨예하게 대립했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져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요, 막 그 뭐예요? 그 전기 충격기까지 막 가져와서 막 싸웠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사람으로 서로 안 돼서 경찰이 막 동원이 돼, 대다수의 경찰이 동원돼서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날 복종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이러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권력욕이 해체돼 버립니다. 지배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내가 섬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기셨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섬기게 돼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 마음이 우러나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게 성령님의 지배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복종시키려지 하지 않고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지배하려고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복종하면 평안한데 그게 잘 안 돼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이 중요한 것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진정한 예배로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하나됨이 있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피차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섬김의 그런 공동체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이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은요, 감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은 감사로 이끌어요. 성령 충만은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게 합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의지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본성으로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 배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있어요.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오시면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많으셨나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것이 많아요. 아유 더워, 여기 뭐 이렇게 계단 이렇게 많고, 아유 뭐 이래, 뭐 에어컨이 저쪽은 시원하고 이쪽은 이렇게 너무 덥고, 여기는 막 여러 가지 막 상황들 속에서요, 우리는 불평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라고 했어요. 그냥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까? 이유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상황은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계속 민수기 보잖아요. 저들이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 그 상황에 지배받다 보니까 계속 물었다, 뭐 없다, 불평, 원망이잖아요. 계속 보는 것에서 의해서 우리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즘 우리 문화도 보면요, 불평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 문화가 있어요. 이전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풍요로운 것이 많은데도 우리는 결핍에 집중하고 있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잘 않아요. 이게 문화적인 지배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도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범사예요. 가끔 감사는 할 수도 있어요, 의지적으로. 근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요, 이건 뭐라 할까요? 어떤 행동, 일회적인 게 아니라 우리 태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받고 의지적인 계속 결단과 노력을 할 때 삶의 태도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지, 오늘 감사절이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감사하라고 했다, 한번 해야겠다, 아마 이 문을 나서면서 불평불만거리가 이 가운데 많을걸요. 또 일주일 가운데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 상황에 우리는 지배받으면서 불평과 원망할 것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게 될걸요. 더더욱 어둠의 권세가 감사하기보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심겨줄걸요.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제럴드 시처의 교수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 The God's Wil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또 쓰신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91년 아이다호 미국에서 시골 쪽으로 아내와 네 자녀와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하던 가던 중에 상대방에 오던 음주운전자의 차가 들이박아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죽고 아내가 죽고 4살짜리 딸을 잃어버리며 2살짜리 자녀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제너럴 시처 교수님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영원한 현기증으로 그 사건은 나를 몰아넣었다. 처음에는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고를 겪고 나서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정상적인 신앙의 어떤 힘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근데 또 이제 책을 계속 쓰잖아요. 8년 후에 이제 그분이 쓴 책 속에서는 그런 쓰라린 상처와 극한 혼란이 이제는 만족과 기쁜 감사로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감사는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한 분들은요,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열어져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죠.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제목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통 속에서도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엔 끝끝내 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터지게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넓고도 높은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근간은요,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최상의 것을 주셨다는 그 밑바탕의 감사함,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거저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그 감사의 근본이 어떤 이례적인 단회적인 내가 뭔가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감사함의 근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신뢰에 대한 밑바탕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것에 일희비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죠. 성령 충만의 완성은 결국 감사로 이어집니다. 왜 감사가 어렵고 원망과 불평이 쉬운가? 원망과 불평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본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통해서 40년 그 어려운 광야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때 그를 돌게 하시고 또 물과 또 만나로 먹이셨는데, 저들은 또 40년이 지났을 때 물 없으니까 또 불평하잖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21절에 우리의 그런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다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이 구약에 보니까 요셉이 있어요. 요셉을 보면요,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보디발의 그런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갑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와 가해자와 또 나와 둘과의 존재만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의 감사할 수 있는 여백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여백이 하나 있어요. 가해자와 나 사이에 여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고난과 자기의 여러 가지 불평등과 자기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없으면 악바리가 돼요. 왜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나, 이 둘밖에 없어요. 상황과 나.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돌보심과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재해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일하고 계심이구나.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악으로 나에게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반대하고 속상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인데 막아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조급하지 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하나님 때로, 뜻대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믿는 사람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결론은 하나님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가는 길이 평탄치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인생 가운데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이 결론인 것을 믿는 인생은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낭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관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정치를 봐도, 사회 구석구석을 봐도 한숨 나오죠. 답답하죠. 그런데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는 정말 악하고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기꺼이 이제는 감사의 삶으로 이끄시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에 민감하게 이끌려서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성령님에 의해 이끌림 받아서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가운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요, 예전에 태권도도 했었고, 태권도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있을 때도 틈틈이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그래도 피곤하지만 그 가운데 그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지 않고 운동을 했어요. 헬스장에 가서 한 5년 동안 뛰면서 그 말씀 들리는 거 보면서, 말씀 보면서 뛰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또 근력도 나름대로 하고, 막 제가 막 우락부락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에요. 이제 담임으로 오니까요,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더더욱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 앞에 우리 헬스장을 끊었다 보니까 다 폐쇄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온 지 한 4년이 됐는데 특별한 제가 막 근력 운동을 많이 하지 못해요. 팔굽혀펴기도 여기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놓았던, 그때는 몰랐는데 오랫동안 했던 그 훈련을 통한 그여서 이 근육 속에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랫동안 훈련을 통하여서 그 근육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오랫동안 훈련은, 오랫동안 감사는 다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훈련은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 훈련은 성령님이 인도하면서 감사할 것을 또한 찾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감사를 찾게 해주세요 하면은 감사할 것을 찾게 돼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 찾고 오늘 하나 감사한 것이 또 내일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단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삶의 자리로 매김되었을 때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오를 때 그 정상의 산에 오르는 것처럼 오르는 그런 산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은혜를 받으면 불평거리가 감사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죠. 일상의 감사 훈련이 중요합니다. 만일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렇게 한다면이 아니라 지금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감사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현세 감사하지 못하면 무엇을 얻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세요. 나의 아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 중에. 감사 잘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면 큰 일 닥쳐도, 큰 일을 만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미세한 것까지 성령님은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을 드시고 오셨나요? 오늘 한 끼를 먹음에도요,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밥을 맛이 있어서 먹고, 또 밥을 한 공기를 내가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이 막힘없이 소화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배설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하나가요,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장기 속에서 먹는 이 관계 기관에서 고장이 나면은요, 그걸 알아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고, 무슨 유명한 배우 중에서도 몰랐는데 무슨 장이 잘못되어서 뭐 절단하고 막 하면 이게 엄청난 막 스트레스와 힘들 중에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그 밥 하나 먹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끼를 내가 먹고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밥을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시스템을 건강하게 해주고 할 수 있을 것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게 됩니다. 감사의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보세요. 나중엔 그것이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숲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감사의,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는 오늘 작은 일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 감사의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면 많은 분들이 아파요. 우울함도 느껴요.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것들을 또한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불평과 원망을 찾기가 쉽지 거기서 감사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돈 벌기는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퇴 시대를 앞두고 많이 외롭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오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피차 복종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2023년 후반기는 성령 충만하기를 받길 원합니다. 성도님 각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2023년 후반기도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모든 일에 감사한 것들,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근본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상황에 지배받지 우리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령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 구체적으로 늘 오늘부터 지금부터 늘 감사하는 것이 습관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